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 우리의 삶은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구분된 자로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 많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다 필요한 것인가? 도리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 것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들을 한번 멈추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화려한 것들을 보고 너무 좋다, 정말 좋아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죠. 그래서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소돔입니다. 이 소돔은 보기에 좋았어요. 보기에 좋았어요. 풍성해 보이고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롯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롯이 선택한 곳은 결국에는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가 멸망했는데요, 베수비오 화산으로 인해서 멸망했는데 나중에 그 화산으로 덮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폐허가 된 곳을 살펴보니까 거기 안에는 뭐 술집, 사창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문명이기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운데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점점점 우리는 이제 세상에 길들여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이 길들여져 가는 곳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만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좋사오니 또 좋은 것을 찾아서 전려가는 모든 것을 소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시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하고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을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내놓으랍니다. 그것도 남자죠. 남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소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바로 소돔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돔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제약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도요, 동성애를 은근히 인정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닌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소돔의 멸망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세상은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하니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주문입니다. 그래, 너가 좋은 대로, 너가 이걸 원하잖아. 너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너 마음이 그러하잖아. 그대로 살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할 때도 기독교적인 상담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 상담은요, 무조건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 사람 입장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대로 상담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처럼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천사를 붙잡고 그 10명도 안 되는 그 의인이 없어요. 10명이 안 돼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50명이 안 되니까 착착착착 수를 줄여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6번이나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은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같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소돔으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힘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살만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만족 때문에 살맛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남 아무 배려가 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자기만 만족하면 돼요. 이 세상이 이러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전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고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속들을 보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개인주의, 진리를 상대적으로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진리화되고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들이 팽배합니다. 시대가 이러하다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본래 세상이 그러한데 더 심각해지고 있는 작금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면 쉽게 갈라지고요, 또 이것이 결혼 자체도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망할 것 같은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갈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에드워드 비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의 원인을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 두 번째,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
세 번째, 쾌락의 욕구 증가와 스포츠의 잔혹화. 네 번째, 점령하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비 증강. 다섯 번째, 종교가 다양하고 혼란한 형태들로 타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을 단일한 신앙으로 통일시킬 수 없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에드워드 비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러합니다. 특별히 종교가 다양하고 혼란한 행태로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을 단일한 신앙으로 통일시킬 수 없었던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이런 죄가 넘쳐나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에 죄가 만연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사하해 주시고 죄 없다고 하실 뿐이지,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심령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가벼운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의, 영생하는 자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한 소돔성의 허망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마치 무슨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아 놓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는 거죠. 소돔이 이렇게 죄로 만연해서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이요, 어떻게 어느 날 그냥 화려한 채 갑자기 화려해져 가지고 어느 날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돔의 그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뜨거운 물 속에 죽어가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 안락함 때문에 서서히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것에 만족하고 또 이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 번씩은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죄를 즐겨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멸망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느 때는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가? 남들은 저렇게 잘 되어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야,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그냥 부당하든지 잘못된 것이든지 여하튼 되고 보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오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돔의 마음을 뒀던 그 화려함, 좋은 것이 가득 쌓여 있는 소돔의 마음을 뒀던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보지 말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왜 바라보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냥 우리의 그 시선이 돌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롯의 처는 나옴에서 두고 온 것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봤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에 관심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거 너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냥 아닌 걸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거 삼을 거야. 내 거 할 거야. 심지어 오늘날 남의 부인이든지 남의 남편이든지 내가 좋으니까 내 거 할 거야 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문란하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스팸이라든지 또 사기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넘쳐나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 너 거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 소돔성,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내 것이라,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오늘날 온 천지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정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쉽게 동화돼 버립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 다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또 부자 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부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기는 성북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하고 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그 가진 것이 더욱더 빛이 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에는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들이 그 심판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심판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롯의 가정만 살아나왔잖아요.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롯,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결국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바라봄을 해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거기로부터 나와가지고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맺어가지고 자식들이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암몬과 모압이 바로 이 죄의 결과로부터 나왔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죄의 속성은요, 이어가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요,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는 중독자인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세상에 중독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중독된 자가 아니라고 진단을 하지 못하는,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독자의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롯의 처는요, 뒤돌아봤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뺏겨가지고 세상을 골똘히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그 선물을 받아지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단 하나의 우리의 소원, 모든 것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것 갖지 못하더라도 단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지 마시길 바라요. 죄는요,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에 운방을 칠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롯 가정만 소돔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같은 현실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소돔과 같은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롯이 이 손님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할 때 롯의 태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어떻게 합니까? 1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죠? 세상의 화려함과 이방인을 섬기는 곳이죠. 이 두 곳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여호와의 동산 같아야 됐던 곳이 죄로 만연하여서 나중에 애굽 땅처럼 되었어요. 애굽 땅처럼. 애굽 땅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탈출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곳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롯의 태도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 상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9장 보면 8절을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니, 남자를 내놓으라, 손님을 내놓으라니까 자기 딸을 내놓겠대요. 큰 죄가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작은 죄, 큰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작은 죄로 메꾸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죄가 큰 죄니까 작은 죄로 대체하면서 이거면 됐지 않냐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큰 죄고 요건 좀 작은 죄니까 큰 죄를 메꾸기 위해서 아니면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작은 죄를 짓는다. 하나님, 내가 저 죄인들 같지가 않습니다.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요. 누가 죄가 없습니까?
근데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요, 롯이 한 말을 보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죄와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영향력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롯의 처는 완전한 구원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지체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적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단순한 비유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너가 알지 못했니? 제대로 깨닫지 못했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노는 것, 향락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회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회다.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나의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이것이 바꾸어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 자극적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더 붙들어야 됩니다. 더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만족, 욕구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을 딱 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 주실 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누리는 것이 더 복되게 되고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